이사야 66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6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기서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오늘은 이사야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사야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별명이 뭐지요? 하나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성경, 즉 축소판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성경, 즉 축소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사야서의 구조나 내용이 성경 전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전체가 66권,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 비슷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39장, 뒷부분은 27장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은혜지요.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은 심판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회복입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심판과 회복, 분위기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하고 많이 비슷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또는 축소판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시온에 대한 말씀이죠.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이 갑자기 한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나 민족이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나 민족이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한 아들을 낳으면서 갑자기 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진통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어 지금 이 땅에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지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뜨이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 예수가 우리들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해 차복하는 내용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3장 1절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도 비싼 말씀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결국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가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기는 있어요. 회복이 되긴 됐어요. 근데 온전한 회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회복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의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23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7년 대여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어디가 세계의 수도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의 도시가 됩니다. 이사야 6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많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울음소리도 참 많이 났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나라의 부가 시냇물처럼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여기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이 어디로 다 모여드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세상의 모든 부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리고 부의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65장 20절 말씀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죠.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을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장수와 건강과 이런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변화받은 몸을 가진 사람도 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은 늙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수의 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곳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니까 빨리 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죠.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검으로 죽이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15절과 16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죽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는 예언적인 글이고,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신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15절 16절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막 그러죠. 순서가 막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언서는 가끔 이렇게 순서를 무시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그냥 순서 굳이 생각 안 하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두 사건을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이게 순서는 한 번씩 막 뒤바뀌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돼지고기나 쥐 같은 부정한 것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먹는가 하면 어떤 동산에서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3절에도 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도 보면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분향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동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간에 어떤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17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18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 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살아남을 사람들은 이제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교자는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도 보시면 만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이방 사람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입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레위인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사실상 없어지죠. 지금 이 땅에서는 유대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구별이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의 이런 차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으로 세워서 천연왕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입니다. 새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죠. 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있을 일 같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있을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2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언서는 순서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열거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뒤죽박죽 섞이기도 해요. 두 사건을 하나처럼 묶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원래 순서는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인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순서는 이렇게 가끔씩 무시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24절 앞부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죽이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지옥 불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 시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인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증함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소름 끼치는 것이 될 것이다,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 불못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24절 하반절 말씀이 이 지옥 불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24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해서 죽은 그 시체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 끝에서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래의 다른 두 사건을 지금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의 다른 두 사건을 하나로 뭉쳐서 한꺼번에 말하는 것을 이중예언이라 그럽니다. 이중예언. 가까운 사건과 더 멀리 있는 사건을 멀리서 보면 그게 그같이 보이잖아요. 두 개를 그냥 하나처럼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이런 것을 이중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요? 주석서를 찾아보고 해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하는 주석서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오늘 제가 한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주석서에 거의 못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죠?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사야 66장이 무엇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전체 성경과 이사야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조도 비슷해요. 66장 전체가 66장인데 앞부분은 39장, 뒷부분은 27장. 성경도 그렇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내용도 상당히 연관이 있죠. 구약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은혜, 이사야서의 앞부분 내용은 심판, 그리고 뒷부분 내용은 회복이에요. 이런 것이 상당히 닮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또는 축소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봐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